안녕하세요. 귀한 우리 한국의 고유명절 추석이었었는데요. 모두들 건강한 추석 잘 보내시고 오셨나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애 가운데 저희들을 우리 청교도 신학원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저희들 이제 영안을 열어서 영으로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우시기 원하셔서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아 말씀을 연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새롭게 써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오경 속으로 여행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며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번처럼 제가 하던 대로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칠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실 교육은요, 아이패드나 PPT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보다가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MBC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MBC 방송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MBC는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입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마우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블랙보드고요. 이것은 C는 초크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공부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명의 이기 속에서 우리는 편리한 것을 좋아하고 또 편리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가는 정말 이 교육에 있어서는 고전적인 방법이 참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번 공부하던 것에 이어서 교과서 20페이지부터인데요. 창세기 4장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최초의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자녀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가 출생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자녀가 출산을 했는데 이때 이 성경에 나오는 일단은 앞에 이 나오는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인하고 아벨, 가인하고 아벨이 있는데 이제 이 가인하고 아벨이 자라나는데 가인은 농부로 그다음 이제요 여기서는 이제 축산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이들은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연락을 하고 한 사람의 제사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드려지는 이 제사를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드려진 제사 속에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라보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바라보지 않았다, 응시하지 않았다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응시하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 한번 보시는데 창세기 4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한번 성경 펼쳐 놓으시고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면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 받았다 하는 말 옛날 성경에서는 연락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연락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세번역이나 이런 데서는 보면 이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하나님이 반기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바라보다, 응시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그러니까 받지 아니하셨다는 말이 뭐 연락하지 않았다, 반기지 않았다 이런 말인데 결국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응시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바라보아 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바라봐 주지 않았다. 그의 제물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이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어떤 제사는 응답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제사는 연락을 하고 어떤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이 제물의 문제일까? 아니면은 무엇이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데 만약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될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 4장 4절에 나오는 아벨은 자기 도라는 말이라 그랬죠. 그죠? 아벨은 자기 도. 여기에서 이제 이 아벨은 자기 도라고 이야기인데 영어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he also 하는 단어죠. 그죠? 그 또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벨 가지고 온 것이 바로 가인이 가지고 온 것하고 마찬가지로 그 또한 이런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고 안 하시고는 어떤 문제일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한번 연구해 보셔야지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것 악한 것이 하나님 이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선한 것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너 앞에서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선한 것이 다 지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선하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느냐 이것은 아니라 이제 받고 안 받고 다시 말해서 연락하고 안 하고 이것은 누구 마음대로냐면 하나님 마음대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을 충족시켜야 이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실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조직신학 시간에 예배론에 거기에서 교회론 예배론에서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수님한테 공부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을 하셨다고 말했는데 이 아벨의 제사를 히브리서에서 이 연락한 이유를 설명할 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창세기 6장 8절을 공부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잠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4장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창세기 4장 7절에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죄는 바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앞에 죄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언제나 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걸어가는 문 앞에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있는데 우리 문 앞에 항상 엎드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바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다라고 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결국은 가인이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은 이제 죄를 다스릴 수 있었는데 가인이 죄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가인이 죄에 걸려서 넘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물으세요.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아담에게 물었던 것과 거의 마찬가지예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때 이제 그 아벨을 그러면은 몰라요 라든가 뭐 자기가 죽였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라든가 이제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때 이 응답을 하는 가인의 응답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더 이제 깊이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이제 이 가인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이 양을 지키는 자이지 나는 아벨의 양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내가 가인이 자기 자신이 바로 아벨을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아벨이 어떻게 된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가인을 보고 너가 아벨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면 이때 무엇이라고 이야기되면 가인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벌이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이 하와가 뱀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때도 의무는 이제 강하게 하고 벌은 약화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의무는 강화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먹지 말라고 했는데 터치하지도 말라라고 의무는 아주 글쎄 터치하지도 말래 이렇게 하면서 의무를 강화시켰고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벌은 약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가인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겁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세 이것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가인을 이제 쫓아내게 되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면서 가인에게 표를 줘가지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은 가인이 자연 수명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은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이제 죄를 지었지만 일반 은총을 허락해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이들이 나아가서 그 사는 데까지 그가 자연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까지는 이제 그냥 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방어해주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제 에덴의 동쪽 놋 땅으로 가서 거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6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결국 가인 자손의 문화, 그러니까 가인 자손과 가인의 자손의 문화가 어떻게 전개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먼저 가정 안에서 발전한 다음에 사회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에게 불신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신앙이 나타나면서 땅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땅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생산해내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제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되고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절기 문화, 음악 문화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이 세속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미 이제 이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그 후손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일부 다처제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는데 이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돼서 이제 그 라멕이 아내를 둘을 얻어가지고 아다여 실라여 부르면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제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를 상하게 하는 사람, 자기를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이고 또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죄가 점점 악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세속 문화가 쫙 발전되면서 결국은 선택받지 않은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4장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4장 25절 26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새로운 아들 하나가 탄생하는데 그 아들이 셋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우리는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발전을 볼 수가 있고 가인과 아벨은 두 종류의 예배자, 두 가지 예배 방법을 나타내는데 성경 절체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는 구별됨에 대한 바로 아주 중요한 근본 원리를 남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 이제 한번 보시는데 5장 1, 2, 3절은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보시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지음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지어졌는데 근데 이제 3절에 보시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아담의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은 곧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셋은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을 닮은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그런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5장을 펼쳐 놓으시고 이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참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 계산을 해보시면 참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선생님.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창세기 5장을 이제 펼쳐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좋습니다. 이제
그 아담이 130살에 아버지가 되고 또 800년을 살았어요. 그죠? 이제 그 셋을 낳고 나서 8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합하면은 930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이 살았던 그 연대는 바로 0에서 930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0에서 930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0에서 930이라고 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을 몇 살짜리 아담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 그때를 우리가 1년이라고 하면 셋은 몇 년생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셋은 몇 년생인가 하는 것이죠. 셋은 몇 년생이냐 하면 셋은 이제 아담이 130살일 때 이제 셋이 태어났잖아요. 아담이 130살 때 셋이 태어났으니까 셋은 130년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셋은 130년생이에요. 그러는데 이 셋은 다시 105살에 에노스를 낳아요. 그러니까 105살에 에노스를 낳는데 105살에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이제 807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전체 912년을 살고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12년을 살고 죽었으니까 이제 바로 이 셋이라는 사람은 130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30년에다가 912를 합치면은 104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셋은 1042년 그러니까 1042년까지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셋은 또 이제 이 에노스는 90살에 에노스가 90살에 이제 게난을 낳게 되지요. 게난을 낳으니까 게난을 낳고 나서 815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도표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지금 말로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미리 이 지우개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말씀으로 말을 드렸던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너무나 다 지혜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이제 제가 말로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다 따라서 도표를 그린 줄 압니다. 자, 그러면 도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이제 한번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아담. 자, 아담은 130살에 아담은 130살에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셋은 130년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요. 이제 이 130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800년을 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800년을 더 살으니까 이제 이 아담은 총 몇 년을 살고 죽었냐면 930년을 살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930년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몇 살짜리 지었는지 모르고 몇 년짜리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를 1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는 잘 모른다 이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여튼 1년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아담이 몇 년까지 살았냐면 930년까지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셋이 아담이 셋을 130살에 낳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이 셋은 이제 130년에 태어났는데 셋은 130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130년에 태어났는데 105살에 그러니까 이제 이 셋은 105살에 아버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105살에 에노스를 낳고 그다음에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807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에노스를 낳고 나서 807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912살을 살았다 하는 말이죠. 912살을 살았으니까 130에다가 912를 더해요. 그럼 130에다가 932를 더하면 1042년까지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1042년까지 살았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바로 이제 이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에노스를 105살에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5살에 낳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105살에 이제 낳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105살에 이제 여기다가 더해 주면은 그러니까 105살에 낳았으니까 이제 이 셋이 130년에 셋은 태어났는데 여기다가 105를 더하니까 235년생이 되는 거죠. 235년생. 자, 235년생인데 바로 이때 이 에노스는 또 90살에 아버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90. 자, 90의 아버지가 돼서 그 아버지가 된 다음에 815년을 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815년을 더 살았으니까 이제 여기 두 개를 합치면은 905년을 살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235년인데 이 235년에다가 905를 더하니까 1140년에 이제 죽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도표를 다 만들어 보셔야지 돼요. 자, 도표를 만들면은 네 번째 계난이 나오죠. 자, 계난은 이제 70세의 아버지가 되고 계난이 이제 70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되고 840년을 더 살고 죽어요. 840년을 더 살고 죽으니까 총 910년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910년을 살았고 그리고 이 계난이 바로 아버지가 90살에 이제 태어났으니까 계난은 325년에서부터 910년을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325년부터 900년을 살았으니까 1235년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만들면은 이제 마할렐은 65살에 아버지가 되고 830살에 이제 830년을 더 살고 죽었고 895년을 살고 죽었다. 그리고요, 1290년까지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290년. 자, 이제 5대는 1290년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 이제, 자, 6대는 누굽니까? 야렛인데, 야렛은 162살에 아버지가 되고, 800년을 더 살아서 962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1422년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대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에녹이죠. 7대가 이 에녹인데 에녹은 65살에 아버지가 되고 300년 동안 더 살아서 365년을 살고 죽었지요. 그래서 이 에녹은 나이를 조금 살고 죽었기 때문에 987년에 죽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에녹이 바로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렇죠?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바로 이 무드셀라를 낳는데 무드셀라가 이제 187세의 아버지가 되고 782년을 살고 총 합쳐서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까지 살고 그리고요 1656년에 죽어요. 1656년에 죽는다. 그 다음 이제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죠. 라멕 이제 이 라멕인데 이 라멕은 182세의 아버지가 되고 595년을 더 살지요. 그래서 595년을 더 살아서 777년을 살고 죽지요. 그래서 1651년에 죽어요. 자, 1651년에 죽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10대째가 누구냐면 노아예요. 10대가 노아인데 이 노아는 이제 500세의 아버지가 되고 450년을 더 살아서 이제 총 950년을 살아요. 950년을 살고 이제 그 죽기 때문에 노아가 언제 태어나냐면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나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56년을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1056년에 태어나서 905살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95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950년. 그러니까 950년을 살았으니까 여기다가 950을 다 더하면은 여기 950을 더하면 2006년에 이제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시간 이렇게 끌면서 이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느냐 하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 있잖아요. 그렇죠?
가인의 후손의 족보는 이제 먼저 나오긴 했는데, 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먼저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이 가인의 후손은 이제 이 족보가 이제 먼저 나왔는데, 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는 자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기록이 됐는데, 이제 이것은 선택받지 않은 후손이죠. 근데 선택을 받은 셋의 후손, 이 셋의 후손은 아주 몇 살의 아버지가 되고 몇 년을 살고, 그리고요 언제 죽었다,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뭐 사실 역사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지만은,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나는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이제 이것을 다 써놓은 이유가 있는데,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나는데, 노아가 태어났을 때 죽은 사람은 누가 있었냐? 자, 아담은 930년에 죽었죠. 자, 아담 죽었어, 그렇죠? 자, 셋이 1042년에 죽었으니까 이제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나니까 셋은 죽었어, 그렇죠? 셋이 1042년에 죽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자, 이제 에노스 114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고, 게난 1235년이니까 살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게난 아래 이제 마할랄렐 이제 살아 있었고, 그다음에 마할랄렐의 아들 야렛 살아 있었고, 그다음에 에녹은 이제 도합 합쳐서 365년밖에 못 살았었기 때문에 987년에 죽었기 때문에 에녹은 죽었어요. 이제 에녹 죽었고, 그러니까 아담, 그다음에요 셋, 그다음 에녹, 이렇게 이제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무드셀라는 1656년, 그다음에 라멕 1651년. 이러니까요, 이제 노아가 태어났을 때 지금 아담과 셋과 에녹이 죽고 나머지는 다 뭐 했었어요? 살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은, 바로 이제 이 노아라는 인물은 바로 이제 아담, 셋, 에노스 이들의 이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앙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셋의 이제 경건한 셋의 후손 에노스, 게난, 이제 이 모든 그 후손들의 그 모든 그 선조들의 이제 그 신앙을 다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신경 써서 볼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났는데,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나죠?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볼 것이지만은,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나느냐?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나요.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나니까,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났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600을 더하면은 600살 때 홍수가 난 거잖아요. 그럼 600을 더하면 1656년에 홍수가 났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도를 따졌을 때 금년은 몇 년이나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연도를 따졌을 때 금년은 몇 년일까? 여러분, 예, 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유대인 달력을 한번 보실게요. 자, 유대인 달력을 우리가 한번 보시는데요. 유대인 달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달력을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아이패드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휴대폰이나 이런 데 가지고 있으면은 주이시 캘린더라고 거기서 어플을 받으시면은 유대인 달력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현재 연도가 5782년이에요. 5782년. 현재 연도가 5782년이고, 오늘이 이제 5782년 티슈리월. 그러니까요, 이제 종교력으로 말하면은 7월.
민간력으로 말하면은 1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9월 7일 날이 티슈리월 1월 1일 나팔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7일 날이 나팔절이었었는데 그날이 7월 7일이라고도 그러니까 7월 1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1월 1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간력, 종교력 두 가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가서 공부하겠지만 출애굽기 12장에서 달력을 바꿔준 달력, 이제는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달력을 종교력이라고 말하고 그때까지 쓰고 있었던 달력을 민간력이라고 말하는데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고 그 다음에요 이제 종교력으로는 7월 1일 이 날이 나팔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9월 7일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달력으로 9월 7일이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 9월 7일 날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제 9월 16일 날, 9월 16일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이 7월 10일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추석 21일 날 21일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 이제 초막절이 지켜지는데 오늘이 바로 초막절 8번째 날 호산나 라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레트 쇼미니트 아세레트가 있고 그 다음 시마 토라로 이어져서 원래 이 초막절이 9일간의 축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연도가 5782년인데 올해가 안식년인데요. 자, 5782년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5782년에서 이제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난 것이 1656년이라고 그러면 1656년 이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1656년을 빼면은 1656년을 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4126년 전에 홍수가 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 지질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 많은 증거물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홍수가 언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강의나 그러한 책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줄 압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홍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맞물려 넘어가고 비슷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창세기 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족보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 32절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노아가 바로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창세기 5장이 마감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창세기 4장에서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의 후손과 그들의 문화를 보여줬고 이제 이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선택한 그 셋의 후손의 이 족보를 아주 정확하게 뭐 몇 살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살에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된 다음에 몇 년을 더 살고 더 합쳐서 몇 년을 살고 죽었다 하는 거,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장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5장 30절 한번 보시면은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9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이 노아가 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얼마를 더 살고 죽었다는 말은 뒤에 홍수 후에 가서 다시 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셈, 함, 야벳을 낳았다는 것으로 이제 이 족보가 정리되고 마무리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창세기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 6장을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시면은 창세기 6장은 4장과 연관되어져서 4장의 결과인 바로 노아 홍수 이전의 인간의 악함,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 4장에서 하나의 그 족보가 나오고 있었고 5장에 새로운 족보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족보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의 진전은 없었댔는데 다시 창세기 4장에 이어지는 역사의 진전이 창세기 6장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 6장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보시니까 사람이 이제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우리는 그 논란으로 휩싸여 들어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 있는 그대로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말할까? 사람의 딸들은 누굴 말할까? 보통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 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이 천사가 나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창세기 5장에서 6장으로 4장, 5장, 6장으로 흘러가는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봤을 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 이것은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여기에 창세기 6장에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 우리는 셋의 후손이라고 보시자 하는 것이죠. 셋의 후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람의 딸들은 무엇을 말할까? 이것은 믿지 않는 자라고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자는 누구냐?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의 후손, 이 후손이 나오는데 바로 이 가인의 후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시는 것은 좋아요.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잡아가고 성경의 흐름을 이제 놓치지 않고 그 성경에 흘러가는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은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거는 그들이 다 뭐가 됐냐면 육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120년은 바로 인간의 수명을 말하느냐? 물론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홍수가 지난 다음에 인간의 생명이 아주 극히 짧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홍수 이후에 살았던 족장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이 족장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120살 돼서 죽은 사람, 120 전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이 족장들이 다 120년을 다 넘게 살고 죽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출애굽 시대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주로 고핫의 후손에 대한, 레위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세 족보 이야기가 나올 때도 보면 나이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137세, 뭐 130세 이렇게 그 나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120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바로
앞으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창세기 6장 현재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120년까지 살고 하나님이 이제 그 120년 후에 인간이 이제 지상에 사는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120년 후에 홍수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그 창세기 6장 4절도 우리가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단순하게 넘어갈 것인데 여러분들이 더 깊이 연구해서 이제 나중에 창세기를 더 요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공부하고도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방대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 네피림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네피림도 그 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으니까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는데 여기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으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줘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에게 사람의 딸들에게 영향을 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람의 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영향력을 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까? 아니면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를 쫓아오도록 이렇게 살아가게 해야지 될까? 이것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창세기 4장에서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이들이 모두가 다 뭐가 됐냐 하면은 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딸들의 영향을 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로 넘어져가지고 타락자들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마 이제 일단은 기초적인 문제에서는 그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것이 가득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그 다음에 이 네피림, 이것은 더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이제 우리가 보고 지금 해석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이제 그러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다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을 넣어놓는 다라가 있는데 여기에 이 다라에다가 이렇게 컵을 넣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큰 컵이든 뭐 이렇게 홀쭉한 컵이든 뭐 뚱뚱한 컵이든 키가 높은 컵이든 키가 낮은 컵이든 이런 이 컵을 놓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한번 따라 보세요. 물을 쫙 따르다가 보면 처음에는 컵 속에 물이 있어요. 컵 속에 물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물이 넘쳐 흘러요. 그 다음 또 여기도 컵에 부르면은 여기도 이 컵에다가 넣으면 처음에는 컵 속에 물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꼴깍 넘어가고 여기도 이제 이 물이 계속해서 꽉 채워지면 꼴깍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물을 계속 부으면은 물이 이렇게 돼서 물이 여기에 채워지고 나면
이제 처음에는 컵 속에 이제 물이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물 속에 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 속에 컵이 있게 되는 거,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관영했다, 흘러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오를 때도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이제 뭐 허리로, 허리에서 무리에 목으로 해서 키가 꿀꺽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 죄가 세상에 꽉 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채워져 가지고요,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이 없고 죄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죄로 꽉 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하게 채워졌다 하는 거, 이것을 죄가 관영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죄가 이렇게 가득 찼는데 여기에 만약에 컵이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인 사람에게도 죄가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꼴깍 넘치고, 또 죄가 들어가서 꼴깍 넘치고, 죄가 들어가서 꼴깍 넘치고, 그렇게 해 가지고요 결국은 다 타락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악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러면 여기에 노아라는 그릇이 있었다고 말하면, 노아라는 그릇은 여기에 이 죄 속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노아라는 그릇은 아직까지 죄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이 노아라는 그릇은 죄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까지 죄가 더 들어갈 공간이 있다는 말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렇게 여러분 한번 보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여기 6절에 보시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일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건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근심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의 가장 인간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도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해 주는데, 가장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 표현하는 표현에서 여기에서 한탄하사 근심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진짜로 뭐 근심하시고 뭐 진짜로 후회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이냐,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중환자실에 갔어요. 중환자실에 갔는데 지금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이 산소호흡기에서 이 호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계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쳐다보니까 이 호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상 수치로 이렇게 갈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러는데 이제 이 수치가요 막 이상하게 불안하다가 막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그 기계를 바라보면서요, 그 누워있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안 돼 하는 것이죠.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죽는 길로 간다, 안 돼 라고 표현하는 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저 사람 죽는데 안 돼 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뭐라고 말하면 한탄스럽다고 말하는 거죠. 한탄스럽다, 어떡하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안 돼 하면서 근심하는 거,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죄악이 계속해서
이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죄 속으로 빠져들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저렇게 하면 죽는데 저 인간이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막지 않았을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가는데 그 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죽는데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길로 가는 거,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을 아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한탄스럽고 마음이 근심스럽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후회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저렇게 하면 사망인데, 저렇게 하면 멸망인데, 저렇게 하면 죽는데, 저게 죽음의 길로 가네, 이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 심판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할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빠져드는 거 보고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6장 1절에서 7절이죠. 자, 이렇게 6장 1절에서 7절인데 6장 8절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구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8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이것을 여러분이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노아는 찾았다 은혜를, 노아는 찾았다 은혜를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이렇게 된 거죠.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 예,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은 지금 이 세상이 죄악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눈이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사람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 노아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눈은 노아를 어떻게 봐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가 은혜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제 만약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 앞에 거기에 어떻게 반항하거나 아니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거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를 딱 들이대면 거기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죽어야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다 죽어야지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노아를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공의의 눈으로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바라보실 때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아 줬다. 은혜의 눈으로 노아를 응시해 줬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공의를 찾아서 그가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찾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응시해줬다, 연락해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바라보실 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얼굴을 돌려주셔서 은혜의 빛으로 나를 바라보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였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아니면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이제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니까 거기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어지는 것이죠. 나는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자체가 바로 선물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바로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노아가 의인이 되온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이지 노아가 과연 의인이기 때문에 선택함을 받았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바로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어떤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장 9절에서 가서 보시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노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줘서 은혜를 구원해서 은혜를 선택한 것이 노아를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함을 받은 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노아가 구원을 얻게 됐는데 의인이 됐는데 그것을 지금 창세기 6장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요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노아의 족보를 지금 써가는데 바로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노아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됐고 그 시대에 완전한 자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 완전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또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는데 에녹도 하나님하고 동행했고 지금 노아도 하나님하고 동행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우리 잠깐 먼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말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하는 말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래서 완전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그래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영어에서 보시면은 내 앞에서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래서 완전해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대로 걸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면 완전한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노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 그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족보를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족보를 아들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아들을 낳았다라고 창세기 5장 마지막 절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다라고 500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그 말을 했는데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노아의 족보라고 말을 하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인가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가르쳐 주는데 노아가 의인이라는 거. 그래서 완전한 자가 또 완전한 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이것을 먼저 이제 전제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이렇게 걸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때 당대에 완전한 자라는 말은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완전하다는 말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먼저 우리 7장 5절을 잠깐 한번 보실게요. 자, 7장 5절 7장 5절을 보시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제 노아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여기에 영어에도 보시니까 all 모든 것을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라서 그대로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거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여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됐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6장 10절에 보시니까 바로 세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셈, 함, 야벳 이렇게 요 사람 이름을 이제 노아의 아들들 이름을 등장을 시키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6장 1절에서부터 있었던 7장까지 있었던 그 땅의 부패함 그 땅이 완전하게 썩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 11절이죠. 그래서 그 땅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또 이 그때의 이 강포가 이 포악함이 그때 이 무법천지가 바로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12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왜 이제 그 땅을 멸망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니까 땅이 부패했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다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3절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고 멸할 것이라는 것을 노아에게 알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